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냐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대박해로 고통받는 바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받기 이전에 자신의 유언을 담은 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바로 그들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그의 그 사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훼손시키는 거짓 교사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가 오시는 그날을 바라봐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게 바로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거짓 교사는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하고 박해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을 주는 거짓 교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쓴 책이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갖고 흔들어 놨냐면 예수님의 바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바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영은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 마라. 재림은 거짓이다. 그렇기에 오늘 너희들의 유일한 삶을 먹고 즐기고 마시며 너희들의 삶 자체가 귀중한 것임을 느껴라. 너를 사랑해라.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말들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상으로 가수들이 인용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속에 주된 메시지로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나는 이 땅 가운데 남성이라고 하는 젠더,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를 갖고 온 존재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젠더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사상 초유의 나라가 반으로 가닌 유일한 대선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다 보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달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죠? 거류민과 나그네였죠.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재림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를 알고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아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메시지를 주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내가 알아야 되는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알미라고 합니다. 암. 다른 걸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에 철학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학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를 수양한다고 하는 그들을 보며 그들이 쓰는 언어, 철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가지 원포인트만 전달해 줍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르시는 이를 알아야 된다. 나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 일대의 최대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를 암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신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 3절에 부르시는 이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므로 우리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전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아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3절 중반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을 갖추신 분. 그가 우리를 부르고 그 부르신 이를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게 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사실 받으실 것이었으나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주세요? 하나님께 돌림으로. 왜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시고 이 모든 걸 계획해서 아들도 살리고 우리의 인생도 살리는 이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의 십자가의 사역. 바로 그의 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이 덕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동양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적 단어입니다. 덕이 뭐예요? 덕을 쌓는다.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흔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덕이 들어간 단어가 뭐냐면 우리도 많이 쓰고 있으나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건 생각을 안 해보는데 도덕이라는 단어예요. 도덕. 우리 교회 도덕 시험을 잘 보는 친구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좋은 것만 딱 생각하면 도덕 시험 잘 맞는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도덕은 인간이 생각할 때 바른 것이 도덕이에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길에 대해서 안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아, 내가 살아가야 될 도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덕은 뭐냐면 깨달은 진리를 실천한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덕이에요. 그러면은 이 덕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 좀 덕을 많이 베푸세요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왜 이게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양 철학의 언어가 아니고 서양 철학에 있는 언어가 아니고 성경적 용어라고 하냐면 자기 속성 자체가 도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에 도움 자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 이 죄악을 벗어나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 백성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덕을 베푸시죠. 도움을 주죠. 그게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십자가 밑에 나오는 자마다 그의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성 자체는 뭐예요? 영광과 덕을 갖추신 분.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때 바로 그와 함께 교제할 때 그와 함께 우리가 서로 알아갈 때 이 3절에 보면은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사실 신성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데이오스라는 단어. 바로 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 그 능력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요. 은혜를 통해. 우리가 부르시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가 생명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낳았어요. 한 알의 밀알을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속성 자체가 바로 경건. 계속 경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어에 관심 없어도 경건은 이걸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가들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르시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와 연합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인식함, 완전한 식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인식을 한다는 게 어떤 거죠?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걸 인식한다고 얘기해요. 인지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인식은
보는 것으로 아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별, 군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피하 식별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적군인지 격군이 아닌지 그 식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면 그의 인도하심,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가 내 눈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선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와 함께 지내며 그에 대해서 쉽게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우리가 부르시는 일을 알므로써 시작해서 마치게 되는 존재, 그를 알아야 어디를 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깝게 지내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의 속성, 바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를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된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를 아는 것으로 바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를 알게 되어져요. 그는 바로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영적으로 그의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서 그 신랑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을 썼어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값어치 있는 가장 큰 약속을 줬으니 바로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약혼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바로 영적으로 신부가 되어진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약속,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때만이 예수를 기다리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그 인격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가 갖고 있는 신성한 품격이 여러분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품격을 갖출 수도 있고 품격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신격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통해 마지막 약속, 나를 신부로서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 큰 약속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 안에 실제가 된 자, 은혜를 통해서 그를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와 함께 연합한 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끊임없이 정욕을 양산해냅니다. 이 정욕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꾸 인간은 본능이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고 죄악을 자꾸 범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시간에는 우리 예준이를 갖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준이가 아빠의 얘기를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예준이가 나누는 걸 보면 아주 귀한 얘기를 했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준이가 어떤 걸 나눴죠? 무지개를 표현하는데 무지개가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를 자기가 알게 되었대. 와, 부모가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제가 감격한 게 뭐냐면 울면서 제가요 아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아는데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울면서 찾아와서 막 그러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되지가 않아요.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괜히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한 번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는데 꼭 한 번 말하고 하고 싶지 않은 생각. 아빠가 꼭 하라 그러면은 다른 거를 반대된 것을 하면서 아빠 마음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자체의 모습인 것을 일부 시간에도 나눴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금지된 것을 동경해요.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육체는 계속 더러운 정욕을 양산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일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나간다면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썩어질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신성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아까 그 신기한이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데이오스라고 하는, 데오스가 바로 하나님, 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 능력이 바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성품, 바로 본성, 본질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자, 그런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므로는요? 부르시는 일을 알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게, 이 성품은 휘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휘호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라나다, 그리고 발아하다, 이런 의미에서 왔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성품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지? 자,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은 사람이 잘 숨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그 안에 감추었던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연결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땅이 있어요. 땅 안에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 땅에 씨가 덮였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떤 씨인 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씨가 엄청난 생명의 응징력을 갖고 힘을 발화하며 자라나며 땅을 뚫고 나오죠. 돌을 밀어내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 안에 심겨진 것이 사과씨였는지 배씨였는지 드러나는 그 식물의 모습, 나무 형태, 열매를 통해서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성품 자체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오늘 인간들에게 바로 구속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감출 수 없는 그분의 속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거를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하며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이 나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인간이 갖고 있는 기질, 천성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성을 거스려서 예수 안에 있는 속성을 따라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그에게 물들게 되어지고 그의 생각, 마음, 사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걸 봐요. 제가 아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의 좋은 면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고, 또 저의 좋은 면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좋은 면이 제 아내에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인격을 따라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살지 마세요. 내가 예수와 교제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와 교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예수를 알고 있다면 그 예수를 더욱 알아감으로 그의 신격이 여러분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오늘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그것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그 은혜가 함께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날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제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누가 누구랑 교제하는지 딱 봐도 알 수 있죠. 아니에요?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상원이하고 혜민이가 같이 앉아있는 걸 통해서 아, 쟤네들이 교제하나 보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비밀 연애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눈을 보면은 하트 뿅뿅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아는 것이죠. 서로가 함께 느끼면서. 그러면은 서로가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인격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면 예수 안에 있는 고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나아가는 이 삶,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무엇이냐면 힘써서 나가야 될 8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와 함께 교제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택정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통해 부르시는 이를 알게 되어지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걸 통해 예수를 더욱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알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며 우리는 참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 여기에 보면은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좋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있고 좋은 인격으로 보이나 좋은 인격이 아닌 분들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신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신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노력하는 것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와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게 필패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받지 못한 존재가 있어요.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죄악으로 나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욱 힘써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욱 힘써.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속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속도. 스피드라고 하죠. 스피드. 아, 스피드가 빠르네. 스피드가 느리네. 이걸 속도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힘쓰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스피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속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에 속도를 낼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속도를 내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힘쓰며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얻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속도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를 꾸려갖고 빠르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이거는 하나의 룰처럼 진행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속도를 내잖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그 뜻에 따라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통치되어지는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면 이 부분에서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열심히 하기보다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이 믿음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자라나는 과정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길 가다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도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도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움은 세상이 말하는 그 유익을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필요와 유익을 주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면서 다른 부분에만 관심을 갖죠. 사람들을 구제하며 봉사하며 돈으로 돕기도 하고 집안을 바꿔주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예요? 그들이 바로 도움을 얻어야 될 진정한 대상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도움, 영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육적인 도움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덕을 쌓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알다, 지식을 얻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덕에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식별해내는 거죠. 이게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아는 그 부분 속에서 돕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자기의 어떤 인격과 경험을 갖고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뜨겁게 아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걸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바로 주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식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대요? 지식에 절제를. 자, 절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삶, 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나만 구원을 얻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누구를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를 돕는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정욕이 올라와서 분노가 휩싸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절제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나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절제는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힘이에요. 힘은 바깥으로 발산되게 되어졌어요. 힘이 발설되게 되어질 때 서로 다투게 되고 스파크가 튀게 됩니다. 힘과 힘이 만나게 되면. 근데 성경은 이 힘을, 이 정욕에 의해서 죄악으로 나가는 이 힘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힘을 내 안에다가 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안으로 응축시키는 힘을 얘기해요. 내부로 향하는 힘. 외부로 힘은 나가게 되어졌는데 외부로 힘이 나가지 않고 나의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얘기를 들어도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이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꾸 죄악을 발산하려고 하는 그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로 통치함을 따라 이 힘이 소멸되어지는 걸 절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절제에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 참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절제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을 바로할 때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거는 일순간을 참아내는 걸 절제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인내가 더해지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 단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에서 아래에서 기다리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아래에서 기다리는 존재.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바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환난, 고통이 계속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인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인내가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좋은 예배, 바른 예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공적인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그가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덕과 지식을 쌓으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역으로 보세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덕을 쌓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계속 회복시키고 그리고 힘을 주게 하는 이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의 안에 있는 완전한 인격과 신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경건은 가들리를 좀 기억해달라. 가들리. 가들리가 뭐예요? 하나님스러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성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천국 가는 곳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바뀌어지면서 세속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어떤 바른 성품에 대해서 가리키는 장소가 되어졌어요. 도덕 가리키는 도덕학교.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장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장 큰 핵심,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는 드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에 뭐가 더해져야 된대요?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함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특정 장소가 나오죠. 그 필라델피아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라고 교회가 나와요. 그게 바로 형제 우애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휠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존재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리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데 억울함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바로 죽을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저 살다 보면 제 아내랑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때 딱 얘기해요. 말씀 전하신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죠. 아유, 오늘 목사님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아내부터 사랑하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말하기는 편한데 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그 사람 진짜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죠. 표정들이 밝지가 않네. 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 내 딸은 진짜입니다. 다른 것이 진짜가 아니고 신앙에서 진짜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신앙에서 진짜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막 악마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듣는 횟수가 줄어드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예배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기회, 다시 새롭게 각성할 기회, 오늘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차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만이 오늘 나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육체대로 살아감으로 더러운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격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자 그리고 바른 예배 오직 긍휼을 구하는 사건을 통해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부모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저에게서 이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형제의 우애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형제의 우애 뭐를 더하래요? 바로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더하래요. 아가페.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형제 우애가 깊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데도 더욱 돈독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족들을 위하고 챙기는지 이런 특이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월해서 이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그 사랑. 오직 예수를 알아간다고 하는 거는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걸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예수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 8가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격이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는 거지만 넉넉히 들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오늘 넉넉히 들어가는 걸 추구해야 되나? 아예 이 구원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죽게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간만에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밤새 근무하고 온 친구도 있고 밤새 사투를 벌이다가 온 친구도 있고 뭐 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한 메시지를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 내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을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멸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구랑 가깝냐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문물들, 이거에 대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요. 이런 것이 어떻게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교제할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
그 신격이 그 8가지가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흡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흡족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면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강조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알미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힘쓰고 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날,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right now. 내일이 아니고 후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예, 전역하면 열심히 할게요. 아이, 목사님, 제 직업 바꾸면 열심히 할게요. 아이, 목사님, 이제 훗날에 열심히 할게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게으르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열매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것으로 천국에 못 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 어정쩡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발 조금 들여놓고 세상도 발 들여놓고 서로 눈치 보다 지옥 가는 사람. 그냥 지옥 가려면 화끈하게 교회를 떠나서 마음대로 막 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길 바라요. 그럴 것이 아니면 오직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래요. 뜨겁든지 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는 열심을 갖고 속도를 내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차가워져서 속이 냉랭해져서 죄악대로 살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좀 표현이 안 좋은데, 좀 언어 순화해서 얘기하면 바로 우리를 보면서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역겹다는 거예요. 역겨운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존재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격과 인격, 아까 말씀드린 8가지가 내 안에 없다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돌고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죄악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걸 따라 그대로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선택이 되고, 게으르다, 오늘은 그냥 자야지. 그냥 자면 좀 찔리니까 그래, 영상이라도 틀어놓자. 누워서 내 주를 가까이 하다 자는 거예요. 도대체 온라인 예배 누가 만들어놔서 다 그거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자는 거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핵심을 받으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짜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누워서 드리고 추리닝 차림으로 드리고, 그리고 머리 산발 한 채 드리고, 뭐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걸 알아야죠. 아무도 안 봐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은 전혀 못 보고, 진짜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면 대부분 나올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 누워서 드린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야. 온라인 도피죠. 그걸 함으로써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조금의 위안을 주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간염병 위기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저는 인정드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오늘 씻기도 귀찮고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귀찮아,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특성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사람들,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중요한 거는 와서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하고는 사실 이 느끼는 감동이나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역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너무 소망하면은 은혜가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열어놨겠냐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나오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왜 1년마다 대속제를 통한 희색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 그 제사, 대속제를 통한 희생제사를 통해 어떤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해외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라고 성경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도 경험했던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왜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알미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죠? 알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식하다. 그리고 완전한 걸 식별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완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보지 않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게 예수님인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얘기하며 이들은 멀리 보지 못한대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뭐죠? 재림. 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은 절대 공감 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를 모르는데 그가 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인식하지도 완전하게 식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나를 데리러 오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잊은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람도 있고 애시당초 경험하지 못한 존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가 우리를 잊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산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아들의 생명값의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오늘 내가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냐는 거예요. 부르시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가 바로 그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뭔지도 모른 채 내 감정대로, 내 기쁨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줍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날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더욱 힘쓰래요. 이 힘쓰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스피드를 내라고요. 속도를 내라고요. 여기에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그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청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존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가 바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주셨는지, 이거를 기억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그의 신격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짐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택하심을 받은 존재로 굳어지게 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 자리에 저는 모든 존재들이 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바로 택함을 받은 자였으면 좋겠어요.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함으로 그 8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그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유기적으로 연합하며 순환되어지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 오늘날 많은 위협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부족한 중에도 나를 또다시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더러운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너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야, 너 그렇게 해서 진짜 너 천국 가겠냐? 너가 진짜 신앙이 있냐? 믿음이 있냐? 왜요? 지금 내 드러나는 열매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마귀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막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것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번져나가게 하고 모든 게 막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다 막 싫어지는 것 같고 막 떠나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신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동안 삶 속에서 눌려서 살았던 것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흡족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나로 하여금 자꾸 과거지향적이고 그리고 피해의식에 빠져있고 보상심리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은혜가 있는 자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향해서 나가야죠. 왜 반대로 나가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지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이 왜 나타나냐는 거예요. 직분이요? 의미 없다니까요. 직분이 구원해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내가 진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그의 속성이 나타나는 존재.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품대로 살아가고 선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하게 주신대요.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이 기쁨을, 감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줌으로 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딱 원포인트예요. 부르신 일을 아는 것. 예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짐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인격, 신격이 그 8가지가 내 안에 다 들어오므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넉넉함을 얻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